네, 대월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좀 개괄적으로나마 대월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 훑어보려고 하였는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월란의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을 볼 텐데요. 바로 환란 후 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란 후 휴거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뭘 설명했습니까? 자, 교회, 대환란, 천년왕국 했을 때 말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죠? 예, 환란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말해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 끝난 다음에 휴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대환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휴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 중간에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다 부정해 왔어요. 틀렸다고 말해 왔어요. 그렇죠?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예,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환란 후 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두 대상이 달라요. 자, 교회는 분명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환란 전 휴거.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외 없이 모두가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죽은 성도들도 이때 올라가고요. 살아있는 성도들도 이때 올라가죠.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됩니다. 그럼 환란 후 휴거는 무엇인가? 다른 대상이에요. 다른 대상. 환란 후 휴거는 다른 대상. 어떤 대상일까요? 자, 환란 전 휴거는 교회라면 환란 후 휴거는 쉽게 말해 환란 성도입니다. 교회는 교회 시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 시대죠. 교회 시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환란 성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면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란 때 남지를 않으니까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때 올라가니까 대환란 때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시대에는, 즉 아직까지는 적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가서 비로소 이때 가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 예수님의 종말 설교에 대한 부분이죠. 종말 설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휴거의 모습, 휴거가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어디에요?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40절, 4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명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 남아요. 41절,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됩니다. 같이 있다가 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 남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자다가 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 남는다는 말입니다. 부부간에 혹은 가족간에도 그렇죠. 혹은 동료들 가운데서도 함께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디 갔어? 하는 경우 생기죠. 일터에서 일하다가 어디 갔어? 갑자기 사라졌네 하는 상황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휴거가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항상 생각해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문맥이
언제? 교회 시대예요?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게 되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을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대환란을 언급했어요. 대환란을 언급하고 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이단자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를 하며 그리고 이제 전쟁 뭐 기근 등등 다양한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 얘기가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인자의 표적에 나타난다는 말씀도 있고요. 특히 24장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하늘 저 끝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은대요. 택한 사람들을 모은대요. 그 상황이 30절인데 바로 앞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에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면서 본대요. 이거는 이제 공중재림이요, 지상재림이요. 30절 말씀 잘 보세요. 30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고요.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지상재림이요? 공중재림이요? 지상재림이죠. 공중재림은요. 휴거, 그렇죠. 성도들만 쏙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정도 있도록 오신단 말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때 31절에 택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 그래요. 31절 말씀은 휴거. 그렇죠. 휴거. 그리고 40절, 41절 아까 본 것처럼 밭에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휴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휴거 자체의 현상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때의 모습에 다 적용할 수가 있죠. 휴거는 선별적으로 믿는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니까 그분의 백성만 데려가는 것이니까 이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전체 문맥이 어디 문맥이에요? 이 문맥이요? 이 문맥이에요. 대환란 문맥이거든요. 대환란 문맥 가운데서 휴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휴거를 말하는 이 문맥은요. 이 구절은 큰 틀에서 휴거 자체에 대한 묘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문맥적으로 말하면은 환란 후 휴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환란 후에도 휴거가 있단 말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환란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시대 성도하고는 사뭇 다른 대상들입니다. 사뭇 다른 대상들이에요. 자, 환란 성도죠. 첫째로 두 증인이 이제 환란 성도예요. 계시록 11장.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일곱 부활할 때 자세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증인도 대환란 후 3년반에 활동하다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활동하다가 자기들의 이제 증거가 끝날 즈음에 목배임 당하게 되고 그러다 주님께서 이제 살려주셔서 부활해서 들림 받잖아요. 두 증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누구냐면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죠.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또 대표적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계시록 7장,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각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이래가지고 이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문자적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자적 유대인. 그리고 이들이 14장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분명히 7장에서는 땅에서 나왔는데 14장에서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더라. 저주받을 사람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적혀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표가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온산 위에 서 있다는 얘기는 하늘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죠. 휴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장은 이 부분에 이쯤에서 설명된 내용이고 14장은 이쯤에서 설명된 내용이에요. 시점 자체가 올라갔어요. 자, 13사천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13사천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환란 때의 유대인 전파자들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복음 전파자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데 그들 좀 많은 사람들은 배교하고 또 이제 죽임당하고 많은 고통당하고 막 그럴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독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과 같아요. 물론 복음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유대인에게 전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서 다윗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이방인의 구원도 별도로 그분의 경륜과 뜻이 있지만 유대인에 관한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성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저기 마태복음 10장 말씀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22절부터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임하는 장면이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임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한다 그래요. 인자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다 다녀보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받은 그러한 복음 전파의 임무를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 등장할 거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의미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대환란이라는 기간에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중간에 배교해버리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배교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교회 시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자, 그렇죠. 그리고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자, 대환란 끝은요. 왕국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전파되는데 왕국 복음이라는 특별한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왕국복음이나 천국복음 우리가 다른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복음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복음이에요. 다른 개념의 복음이죠. 자 어쨌든 이 특별한 복음 이 특별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복음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겠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온 민족에게 증거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이방인들도 증거로 보게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로 제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거든요.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자, 이들이 또 이렇게 환란 후 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대상이 됩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환란 후 휴거가 될까요? 그러면 환란 후 휴거는 유대인들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계시록 7장 말씀 보세요. 계시록 7장 말씀 보시게 되면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에서 이방인들을 말하죠. 지금 8절까지는 계시록 7장 8절까지는 14만 4천을 말해요. 유대인 12지파를 쭉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소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했다 그랬죠.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고 말이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지금 13절 보니까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이제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겪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온 민족에게서 온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도 정말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겠지만 대환란 때에도 이방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후 휴거에 동참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 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들은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이들은 이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방인. 대환란 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다고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이들은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14절 끝에서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그래요.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습니다. 자기들의 옷이라는 얘기는 이제 자기들의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가 씻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다 자기들의 행위가 플러스 된다는 얘기예요. 예.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들은 휴거되는 사람들이고 휴거 말고 지상에 남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된 사람들. 자, 휴거된다는 것 말 자체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그렇죠. 몸이 변화됩니다. 이들과 이들은 달라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이들은 신부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니라고요. 아니지만 어쨌든 변화되는 몸인 건 맞을 거 아니겠어요?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그렇죠? 변화되는 몸인 건 같아요. 예. 그럼 변화된 사람들만 천년왕국을 사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따로 또 공부하겠지만 천년왕국 때는요, 변화된 성도들은 지배자들, 이제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되는 것이고, 지배받는 백성들이 또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말씀 보세요. 계시록 20장 말씀. 2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자,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환란 성도들이네요. 환란 성도들, 목배임 당한 사람들. 목배임 당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부활해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목배임 당한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목배임 당한 성도들. 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들에게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이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들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목배임 당해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또 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목배임 당해서 순교자들. 예, 그거 볼까요? 순교자들. 환란 때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뭐 유대인 이방인 다 할 거 없이 양쪽에서 있겠죠. 뭐 중복될 수 있겠고요. 이들이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통치하더라. 그러니까요, 환란 후 휴거에 포함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들이에요.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어디에요? 31절. 우리가 민족들의 심판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3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주님 재림하시는 것,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양에 속한 민족들, 양에 속한 이방인들, 그렇죠? 이들은 휴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남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양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양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이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휴거됐다가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됐는데 이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휴거가 아니죠. 변화되지 않죠. 그냥 육신을 입은 상태로 들어가죠. 육신을 입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입은 상태로 들어가죠. 다만 이제 사탄이 이제 사라지는 세상이니까, 사탄이 없는 세상이니까 지금처럼 죄 짓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이들은 육신을 입은 상태로 왕국에 들어가고요. 이들은 변화된 상태로 통치자가 됩니다. 하지만 환란 후 성도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부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신부까지는 되지 못해요. 자, 좀 복잡하죠. 이방인들이 대환란의 백성이 된다면 유대인들을 중에는 백성이 없습니까? 계시록 어디에요? 12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의 이족 중에서 한 여인이 나왔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봤죠. 한 여인이 있는데 산에 5절에 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의 아이는 이제 들려 올라갔습니다. 들려 올라가니까 그 용이 마귀가 어디에요? 그 13절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광야에서 부양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부양하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 이들을 하나님이 숨겨두고 부양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휴거되는 성도들이 아니라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에요. 비슷한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아까 25장에서요. 2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열천의 비유가 또 나오죠. 열천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광야에서 부양받는 유대인들. 이들은 14만 4천 명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들이 살아서 왕국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 이제 왕국 백성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가 있고 또 5처녀가 있잖아요. 현명한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도 환란 때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처녀들이잖아요. 복수입니다. 예수님은
한 처녀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한 처녀. 처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의 신부가 아니에요. 환란 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환란 때 유대인들. 이들은 환란 때 유대인들로서 현명한 다섯 처녀는 환란 때 유대인들로서 이제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같은 유대인 내에서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은 사람과 끝까지 견디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환란 때는요, 일단 구원의 방법도 교회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휴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땅에 남아서 들어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휴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도 포함되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순교자로서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요,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휴거된 이들도 이제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끝난 다음에 어린 양 혼인식을 하겠죠. 어린 양 혼인식을 할 때 이들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객으로서. 그리고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시고요. 마귀를 물리치시고 적그리스도 불못에 집어넣고 마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놓고 그리고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의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시게 됩니다. 자,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소 복잡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휴거를 다양하게 언급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시대에만 적용하게 되면, 교회의 휴거에만 적용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휴거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걸 또 다른 휴거가 아니라 교회의 휴거로 보게 되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환란 후 휴거와 환란 성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대환란에 대한 부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